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황혼이혼도 많다는 거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심리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부부가 많습니다.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혼 상태인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시선, 편리함, 자녀 양육 문제 등등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기대감도 없고 존경함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실상 심리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시작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낭만기를 거쳐서 실제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보복하다가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낭만기, 실제기, 갈등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회복기로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낭만기는 곧 지나갑니다. 실제기가 오고 갈등기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기서 파괴로 나아가지 않고 회복기로 올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부부의 사랑이라 적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함께 걷는 부부. 부부가 어떻게 하면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맺은 그 서약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문제를 오후에 다룹니다. 혼이 부부에 대한 설교하면 제일 유명한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끝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저도 참 많이 설교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부부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부부가 평생을 함께 걷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제가 부모에 대한 설교할 때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되. 나무는 정하고 싶지만 바람이 거쳐주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보양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부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도 해당되고 아내에게도 해당됩니다. 자녀도 내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 볼까 싶으면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떠나보내놓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잘할 걸, 한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제가 20대, 30대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때늦게 막 후회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모한테 너무 잘못했다 하시면서 막 이제 노인이 되셔가지고 막 설거지도 해주고 하시면서 내가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되. 이거는 부모에게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때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부부 설교할 때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직접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부가 평생 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 관계를 맺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됨 같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도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연을 맺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또 부모, 자식, 한 가족을 이루고 또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 가정이라고 하면 설거지 하는 일, 방 청소 빨래 하는 일, 돈 벌어오는 일, 정원 가꾸는 일 많죠. 일들이. 교회도 일이 많습니다. 예배당 청소하는 일, 강단에 물 올리는 일, 점심 먹고 설거지 하는 일, 방송 관리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많은 일들을 소개합니다. 교회 안에는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일도 있고 교제하는 일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5가지는 규범적인 차원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요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시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권면도 있고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일들 꼭 여기에 기록된 5가지만이 아니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천차만별입니다. 이 5가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천차만별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하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공통적 원리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일하면 방법론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지? 무슨 방법으로 하면 이 일을 성공하고 성과를 내지? 이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원리로 이 일들을 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으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누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그 책임을 감당해주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리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투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자기 책임 잘 감당하고 남의 책임도 대신 져주라. 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원리를 한마디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말, 이 모든 원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많은 원리들을 이야기했는데 한 10가지 원리들을 말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다 기억하고 뭐 실행하기도 어렵고 그 10여 가지의 원리를 다 담고 있는 핵심적인 하나의 원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부부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한 10여 가지로 설명했지만 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오늘 우리가 머리에 띠띠고 3번 복창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구호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호로 그냥 좋은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좋은 말이네. 우리 좋은 말 하고 말잔치하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말잔치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우리 삶으로 그것을 이어가야 할 텐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중에도 종이 되셨습니다. 종 중에도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 중에도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사람 중에도 종으로 낮아지시고 종 중에도 죄인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형벌받는 죄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라는 말이구나, 낮추라는 말이구나,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낮아지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다, 이 말 같으세요?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게요, 항상 낮아지는 게 선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이제 영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이고 손님 그러십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낮추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 빨리 이거 도장 안 찍나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이고 고객님,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낮추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죠? 나는이라고 말하지 저는이라고 말 안 합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서 저는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디 가도 대통령은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저는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 말해야 됩니다. 나는 낮추지만 우리 교회를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디 가면 저희 교회는 가는데 그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이 어디 가든지 나는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어디 가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남산교회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지. 남산교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낮춘다고 다 선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낮추어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왜 죽기까지 낮아지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 확증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가지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죄인 중에도 죄인이 되고 죄인 중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는데 여기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낮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뭐 다 오늘 앞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결국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 그러면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할아버지가요, 바깥에 나가면 어허 하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젊은 애들이 인사 안 하면 어디 버릇없이 인사도 안 하고 야단 호통치고 막 어허 하고 다니시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5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 나 말 타기 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래 타라 하고 엎드려주고, 이 5살짜리 손자가 이랴 이러면은 음메 이렇게 하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지체 높으신 할아버지께서 왜 5살짜리 손자 앞에서 그렇게 할까요? 손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 앞에서 낮아질 수 있고요. 남편도 아내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끝없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복종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낮아질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들, 이제는 원죄가 있어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서 불순종하고, 구약 역사를 보세요. 내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뭐 사랑스러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 보니까 가슴 설레,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사람 되어 낮아지신 거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워집니다. 부부간에 뭐 아내는 무슨 왼수지, 남편은 무슨 왼수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혼서약대로 내가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겠다, 내가 이 남편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의지로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들은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뭐 사랑스럽겠어요? 3년이나 가르쳐놨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뭐가 사랑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사랑한다는 거 어렵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어렵죠. 그렇죠? 어렵기에 사랑이 더 가치 있습니다. 어렵기에 그만큼 사랑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그가 사랑스러워지게 만들고 내가 사랑함으로 그를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행가에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내가 사랑해주면 그가 꽃 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주면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에 볼 거 안 보고 다 받고 이제 정 떨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함으로 전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부부간에 사랑하면 사랑받는 배우자가 꽃 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내 마음에도 사랑의 감정이 꽃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 시들었는데요. 시들은 자리에 다시 싹이 날 겁니다. 해보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아내랑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18해가 되었을 때 가슴이 덤덤해지는 것을 느끼고 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노력해라, 의지를 가져라.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마른 가슴에 다시 사랑이 꽃피어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들었어도, 메마른 땅이 되었어도 우리가 다시 사랑을 꽃피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참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 걸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야단을 칩니다. 이놈, 언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했냐? 사랑하니까 너희가 꽃피어난 거지. 그 말에 또 회개하고, 말 걸기 싫은 사람에게 말 걸고, 꼴 보기 싫은 사람 꼴을 보고, 화내고 싶은 사람에게도 웃고, 그죠? 그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이 꽃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가 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것,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내가 결혼의 서약대로 그를 사랑함으로 내 속에 사랑이 꽃피어나고 그가 꽃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를 위해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부부간에 마른 땅같이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부부가 아닌 분들은, 홀로 있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집안 안에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